저는 오늘 성령을 소멸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설교하였듯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단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한 베드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자유하면서 순종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리라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참된 제사장 된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 일으키시는 이 거룩한 충동을 느낄 때 말입니다. 자유하라고, 잊어버리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탐욕을 버리라고,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으로 느끼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들 속에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충동, 그 간섭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예배가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기대하고 준비한 예배가 될 때에 성령의 충동하심은 더 크게, 더 깊게 느껴져 우리의 삶에 각인되는 형태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몸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석회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돌처럼 단단한 심령을 가지고 망부석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준비하여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라면은 성령님의 거룩한 충동하심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데에 가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준비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몇 달을 두고 준비하여서 드리는 그 집회적 성격의 예배와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듯이 드리는 이 예배의 간격의 차이 속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이 기대하는 마음들을 쉽게 접어버리고 단지 일주일 후면 또 한 번 드리는 자리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성령님의 그 충동하심과 깨우치심은 우리들 속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동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동이 있을 때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소멸할 것인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충동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충동하심에 따라서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하여서 반복해 왔듯이 성령의 충동을 소멸하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각한 질문이죠. 그렇지만 이 심각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원하여 드리는 예배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동하심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한정으로 유보시켜버리는 일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가져보기 위해서 감각적인 클라이맥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배는 굿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엄격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제사의 정신은 사라지고 제사의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발생한 제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 바로 그 전에 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사 드리는 일에 충실해야 될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행죄를 범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물과 예물을 통하여 자기를 살찌게 한 그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한 날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알지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분으로 그렇게 높이며 존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찌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특별히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큰 줄 알고 정말 이 예배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높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들은 얼마나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들을 꼬집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노라고. 성회와 개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질렸노라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에 기름을 부어 넣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그치며 악행을 그치라고, 선행을 배우라고, 정의를 구하라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서 변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린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시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참된 예배는 다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미가서 6장 6절 8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의 지금 믿음이나 헌신적인 자세는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람아, 정신 차리라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사랑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떤 제사 예배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3절부터 6절을 봐도 이러한 정신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 나라가 멸망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5월이 되고 7월이 되면은 그때마다 금식하고 애통하는 의식을 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이 내리고 나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70년 동안 해오던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고 물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가장 거룩하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과 애통함을 원한다고 날짜를 정하고 규칙을 정하여 그것을 지키는 여러 가지 행위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한정되고 제한된 장소나 시간과 방법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안이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안에 가득 차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세계도 다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가둬두고 정한 예배의 시간에 만날 수 있는, 마치 아직도 지성소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 바로 우리의 육체인 것이고 그것은 템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몸 안에 성령이 거하는 큰 성전을 담고 다니고 있는 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고 우리 안에 바로 성령의 파워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충동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예배함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확장시켜 언제라도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동질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민감하게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 몸이 좀 편치를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이 양손의 손가락 끝이요 무뎌져 가지고 그 민감함이 사라졌어요. 이 혓뿌리에도 이 통증을 느끼고 좀 둔감해졌어요. 걱정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잠 8시간씩 꼭 자세요. 밥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체중 빼세요. 운동하세요. 싱겁게 드세요. 그리고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한 주 후에 다시 와서 보자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다시 가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각이 무뎌지면은요, 뭔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민감하게 우리를 살펴서 알고 계시고 우리로 인해 그분이 근심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우리는 성령의 그 근심과 탄식하심을 못 느끼고 있을까요? 성령의 그 민감하심, 우리에 대한 추적과 같이 우리 역시도 민감하게 그 성령의 신음과 고민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한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성령을 대하는 그 여러 가지 태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나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회방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은 누가 봐도 명백한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자세로 남아있는 사람들,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거스린다라는 것은 저항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 즉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잘 사귀어서 동행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요. 거짓과 악독과 분노와 도둑질과 음란으로.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성령을 거스리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뭔가 없애버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성령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 은사, 성령의 그 일하심을 제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put out the light of the Spirit이라고 말을 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Don't stop the work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Don't turn away God Spirit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 성령으로 자주 묘사되는 표현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전된 몸으로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불과 같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우리 안에서 뿐 아니고 밖으로도 드러나는 모습이나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행하는 잘못된 습관, 선인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기를 억제하는 그 고집스러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지피지 못하고 꺼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하면은요,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너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노니? 예배드릴 거나 또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여, 거룩한 성령님이여,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인도하심을 주소서라고 무릎 꿇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한편으로 이것들이 알려졌을 때 그 불을 꺼버리고 있는 너희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니?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모습이죠. 여기에 온갖 신앙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종교적인 위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인데 믿는 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고착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 뉴스들 중에 보면은 좀 시끄러운 소식이 하나 있죠.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장로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분이 교회 권사님과 무인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영상으로까지 공개되어서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데서 상담하기를 원해서 그랬다고. 하곡동에 교회가 있는데 파주까지, 그것도 무인텔까지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거스리다가 저항하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없었던 일인 것처럼 무시하고 유보시켜 버릴 때에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충동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 반복을 통하여 육적인 만족함 가운데 안주하기 쉬운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님의 충동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하여 나는 예배자라고 말하지 말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의 충동하심 앞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예배자들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성령의 충동하심을 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심으로 예배가 우리들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 사회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예배로 발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